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앗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암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3장은 전쟁이 그친 후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13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아가 진두지휘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번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많이 늙었구나.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은 더 이상 늙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번민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정복 전쟁을 이끌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넌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네가 아니더라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대장이 되어 싸워 주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갈 준비를 하라. 하지만 땅은 매우 많이 남았더라는 겁니다. 매우 많은 땅,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했던 것처럼 모세가 죽더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어갈 터이니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울 터이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모세는 죽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다 하여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삶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분명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31명의 왕들을 격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1명의 성읍들을 점령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얻을 땅은 매우예요. 많이 남아있도다. 자, 우리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11장 23절입니다. 31왕을 물리쳤고 11장 23절 전쟁이 그친 후에 12장은 전쟁을 되돌아보는 역사이죠.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회상해 보니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차지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 서울을 함락시키면 우리나라는 함락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서울 다음에 큰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부산? 인천? 이 정도 정복했으면 우리나라 정복한 거 아닐까요? 그럼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떨어져 있는 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승리하여서 이제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떡합니까? 그 땅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역사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3장 1절 2절 남아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성도 여러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땅이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해안에 끼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해적질하면서 바다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백성들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의 모든 지역은 아직 얻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의 모든 지역은 이제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누가 싸워요? 이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겠답니다. 1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이 남아있는 땅,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는데 블레셋 지방에 있는 많은 땅들이 남아있는데 다 13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렇게 싸우시겠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신답니다.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남아있는 족속, 남아있는 땅,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 터이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따라해보세요. 너무나 쉽죠. 이 땅을 누구에게 분배해 주래요?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불순종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터지게 전쟁하여 싸운 까닭이 뭐예요?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어라 싸운 이유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함인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말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싸우고 계시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린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패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밟으면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을 때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분배해서 나눠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셨대요. 맹세.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 분배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하여지고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장애는 되지 말아야죠. 오히려 부모의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놓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한 맹세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랍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고 이 존귀한 것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남겨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말이죠. 거기에는 전쟁을 건, 목숨을 건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되어 쌓아주실 터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남아있는 블레셋 땅,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 조상들이 말했을 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해가지고 모두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새겨진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입니다. 누구에게 이 땅을 나눠주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가장 축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중하며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고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도대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돈, 성공, 출세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의 가치관이 어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주시는가? 여호수아가 주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그렇잖아요. 땅을 주려면 아버지가 가진 게 있어야죠. 능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저를 보세요. 힘이 있어서 제가 다른 나라 땅을 공격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침략자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침략자예요? 여기에 창조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이 누구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싸워서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을 모르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깡패예요. 원래 이 창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을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자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엔 왕이 필요 없어요.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만 있다 해서는 절대 할 수 없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새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새끼. 제가 알기로는 내 새끼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을걸요. 2명만 아멘했어요. 지금 우리 안태호장이면서 나머지 분들은 나는 절대 내 새끼 못 주지 뭐.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보다 1000배는 나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라 하시면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성도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래요. 미냐 이상하지?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인지 알잖아, 그렇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몇 지파에게 나눠주래?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래요.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있는데 반으로 나뉘어져서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라,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지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gad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아요. 왜 건너려 하지 않죠? 여기야말로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죠. 굳이 무슨 목숨 걸고 요단강까지 건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어요. 저라도 실족했을 거예요. 아니, 함께 힘을 모아서 요단강 건너서 전쟁에서 뺏어야지. 야, 너희들만 이 땅에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설득합니다. 안 돼. 너희들끼리 있으면 같이 싸워야지. 그러면 같이 건너갔다가 가나안 전쟁에 정복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아라.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땅이 더 좋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날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나눠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땅이 더 좋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필요 없다 말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명확히 들으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눠줄 때, 이스라엘에게 나눠줄 때 정확히 하셨습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장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거 순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5절 결론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22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수아 결론에 있어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을 지표로 삼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분깃이 있다 없다? 분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의 땅에 좋아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못 박아 놓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에게만 해당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깃으로 받을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저와 여러분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도와 얼마만큼의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13장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물려주고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 자녀들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우리 부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집사이고 가정과 세상에서는 세상이 좋아서 그들에게 손바닥을 비비며 비유 맞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그 땅들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어요. 이제 누가 싸워요?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에서 각 지파들이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도 많은 땅에 남아있으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대장이 되어 싸울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땅을 분배해 주라.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어라.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차지할 땅에 나아가 싸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땅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언행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